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이 짧은 절을 어떤 말씀인지 잘 묵상하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앞뒤로 어떤 말씀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짧은 본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는데, 사실 이 본문이 어떤 말씀 뒤에 나오는지 또 이어서 어떤 말씀 앞에 나오는지, 즉 앞뒤로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 말씀을 쓴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이런 각도에서 보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세상과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16절 1절에서 4절까지로 그 다음 말씀을 넘겨보면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리고 그것이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5장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으로 이어지는 이 큰 틀에서 성경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해석을 하면, 크리스찬 공동체는 이 땅을 살 때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시험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주어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한 거겠죠. 여러분 혹시 음악의 아버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라 잘 모르시겠는데요.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고요, 그죠? 교향곡의 아버지는 우리 성가대는 지휘자님 핸델을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음악만 얘기하면 미술하신 분이 속상하실 것 같아서 미술의 아버지를 찾아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현대미술의 아버지는 나오더라고요. 세잔입니다. 세잔. 그리고 인문학 전공하신 분이 또 속상할 것 같아서 철학의 아버지도 찾아봤습니다. 철학의 아버지는 탈레스더라고요. 그리고 이과 전공하신 분이 속상할 것 같아서 과학의 아버지도 찾아봤어요. 근대 과학의 아버지는 뉴턴, 아이작 뉴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의 이름 뒤에 뭐뭐의 아버지 이렇게 붙이는 걸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일부는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아버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분이 누구냐면 비료의 아버지입니다. 비료요. 식물 자라게 이렇게 뿌리는 비료. 그 비료의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리비히라는 사람이에요. 리비히. 그래서 비료의 아버지인 리비히가 고안해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리비히의 법칙이 뭐냐?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잖아요. 여기 그림에 보면 큰 통이 있고 이 큰 통에 물은 어디까지 담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담을 수 있어요? 너무 쉽죠? 구멍난 데까지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비히의 법칙은 즉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독일 화학자, 비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리비히가 주장한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데 세 가지 요소가 필수래요. 질소, 인, 칼륨이랍니다. 질소, 인, 칼륨. 그런데 질소는 식물을 빠르게 자라게 하고, 인은 씨를 잘 맺게 하고, 칼륨은 뿌리를 아주 튼튼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 리비히의 법칙은 요 세 가지 중에서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이 식물의 성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가장 부족한 요인에 따라서 식물의 성장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즉 질소, 인, 칼륨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식물을 언제까지 자라냐? 질소를 아무리 줘봐야 인을 적게 주면 그 한계까지밖에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모자라는 것들에 의해서 성장이 제한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것을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다시 오늘 우리 현대적 기기에 맞게 좀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컴퓨터 속도가 빠른 게 좋죠. 근데 속도가 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른 주파수 대에 빠른 그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쏘아주는 전파가 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 4G, 5G 이런 이름을 붙여갖고 속도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를 연구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5G를 쏴주더라도 내 폰에서 5G를 수신할 수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신기의 모뎀의 속도가 또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전파가 빠르고, 그리고 모뎀이, 수신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갖추고 있다고 빨라지느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빠른 휴대폰 성능이 있어야 됩니다. 빠른 컴퓨터 성능이 있어야 돼요. 빠른 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세 가지가 다 갖춰졌더라도 소프트웨어가 비효율적이면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른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느냐? 최소량을 높이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떨어지는 것의 성능을 올려주면 그러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무리 빠르겠다고 빨라지고 제일 잘 나가는 거를 쏟아 부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농학에서 시작된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이 이론, 리비히의 법칙을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냐면 교육학이나 경영학에서 이 원리를 갖다 써요. 왜냐하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의 성장을 또 혹은 공부를 봐주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를까 고민을 하는데, 공부 잘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못하고 부족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경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때 효율적이냐, 부족하고 모자란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때 효율적이라는 이론인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신앙인들에게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성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건 계속 잘해야죠. 하지만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파악하고 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어떻게 채우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도록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도 이 최소량의 법칙 때문에 꽤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잘하는 거 많아요.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설명할 때 기독교 역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 의료, 사회복지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독립운동가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남겼던 글과 기록들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그 글과 그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구나. 교회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회복지 손을 떼면 우리나라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서울역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은 찬송가 틀어놓고 있어요. 저도 만약에 구걸한다면 영업 잘 되는 쪽으로 줄 설 거거든요. 만약에 불교 신자들이 나한테 더 자비를 베푼다면 저는 찬불가 틀어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찬송가 틀어놓는 이유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베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보면 아직도 교회가 잘하는 게 많습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 때문에, 모자란 부분 때문에 교회가 너무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모자란 부분이 뭔지를 좀 통찰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성장해야 하는데 그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깊게 통찰해 보면 여러분 어쩌면 그 고민에 대한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님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족함만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연한 일이에요. 왜 당연하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똑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공동체라 하더라도 목적이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들을 이 땅에 실현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내 자녀들 잘 되는 거. 자,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하고 넌 크리스찬하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 성공과 세상적 어떤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살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겪는 시련,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는 시련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고자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속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될 것, 세속적인 가치를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4절에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심지어 헤롯 땅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을 왜 공격했냐면 자신들이 누리고 차지하고 있었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은 어떤 것이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족함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사실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고3 때 자율학습 안 하고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말리고 주변 학생들도 말리더라고요. 친구들도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사자굴 속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채소와 야채만 먹으면서도 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움과 어려움 사이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의 주이심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판단하기 힘들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게 되면 성령님의 말씀하시래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쫑긋하게 되면, 또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다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세속적인 기준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거죠. 시한부 판정을 받은 병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3개월, 6개월,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1년을 더 산다고 3개월 받은 사람을 나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얼마나 웃깁니까? 그냥 다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정작 우리는 못 봐요. 여러분, 우리 지금 건강하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어차피 알고 보면 세상에서 살 날이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좀 길게 남았다, 조금 짧게 남았다, 이 차이인 거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치달아 가는 거예요. 좀 늦게 가느냐 천천히 도달하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죽음을 넘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당연히 살죠.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도 성령 안에 거하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영은 부활의 영이라고, 생명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래서 죽음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자연히 기쁨이 넘치죠. 걱정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조금 고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생명이에요. 그럼 다르잖아요. 지금 좀 좋은데 얼마 있다가 죽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끝장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소설가 최인호 씨의 작품 상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선 말기의 거상 임상옥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중에 임상옥의 첩송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송이가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장성집이라는 사람의 순교회였어요. 이 장성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원래는 호방한 사람이에요. 술 마시고 또 여자 많고 이렇게 술과 여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뀌어요. 기독교 교리를 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세례를 받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붙잡혀가서 숱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데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때리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피비린내가 나야 하는데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의 순교, 그것이 송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구나, 더 큰 것이 있구나, 그리고 신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소설 속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소설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뭐 소설이야 마음대로 글 가는 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가 그냥 소설에 나오는 환타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기 기독교에 그들을 잡아다가 불태우고 사자굴에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를 죽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런 소설이 나올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지켰던, 목숨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는 거죠. 우리의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이 영생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생명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생명을 쫓으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라는 것은 다 미래의 비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부터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비전을 가졌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내가 그 죽음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실 통해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고 덮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를 세우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고 바로 예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꿈, 그 비전을 위해 생애를 바칩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비전에 사로잡혀서 인류의 역사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는, 그의 영향은 지금까지도 전달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체험하십시오.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십시오.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꿈을 꾸고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금요 기도회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드시 심겨진다고 싹이 틔워지는 게 아니고, 싹이 틔워진다고 꽃을 피우는 게 아니고, 꽃이 피워진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공자의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입학한다고 졸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험 쳤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자, 공자의 말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연결해 보면 답이 나와요. 왜 심었는데 싹이 튀지 않고, 자라는데 꽃이 피지 않고, 왜 꽃이 피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냐?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내 뿌리가 어떻게 심겨 있느냐? 너 제대로 된 뿌리를 심어 놓고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요, 좋은 땅에 제대로 심겨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양분을 쫙쫙 빨아 올려. 우리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죠. 질소인 칼륨을 쫙쫙 빨아 올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꽃이 피어질까요? 안 피어질까요? 반드시 피어지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 뿌리를 두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분명히 그런 면에서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성령님의 방법에 따라 성령님의 밭에 뿌리를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러는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랑 베푸는 사람이고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이고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고요, 오래 참으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돌보는 사람이고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선을 행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고요,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고요, 자기 자신의 일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자비와 선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너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 저렇게 살아야 성공해. 다 모아보면 아마 서로 다른 얘기하는 책들도 있을걸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만, 제목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뭐 이런 제목들의 책이 있어요.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만 만나겠다.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의 사고는 뭘까 그러고 책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한편으로는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된다고, 이런 책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잘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사람들마다 자기 입장에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한 권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혹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시지만 그 읽고 듣는 모든 이야기를 꿰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영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다른 어떤 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시련을 극복하고 신앙도 지키고 위험을 넘어서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앞을 하나도 몰라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모르죠. 우리나라가 과연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죠. 우리나라는 과연 얼만큼 잘 살게 될까요? 모르죠. 3월 9일 날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장님이에요. 몰라요.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면 문제가 돼요.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살아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갈라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게끔 하세요. 그래야 열매도 맺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우리 한양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생명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일어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